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인간을 옷처럼 꽉꽉 싸매고 둘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변화로 인간으로 하여금 수치심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이렇게 엮어서 수치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 피해서 숨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 하지 말라는 나쁜 짓 해가지고 그것을 들킬까봐 부를 때까지 그냥 숨어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아마 오늘도 아마 나쁜 짓 하고 아버지한테 들켜 야단 맞을까봐 숨어 있는 인생. 그리고 그런 인생이 이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전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형하고 작당에 해서 했기 때문에 형님이 해서 누나가 시켜서 했다고 이렇게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이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했지 내가 했지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 때 지극하니까 날이 서늘할 때. 그런데 인간이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서늘하다는 것은 싸늘한 기운을 말하죠. 이 싸늘한 기운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것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아주 서늘하고 시원한 상쾌한 그런 시간대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표현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날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죠? 정가사 그가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지금 선악과를 딱 묶고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 치마를 둘러 입고 숨어 있는 바로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며칠 두고 저놈들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다려 봐야지 이놈 안 오네 해서 온 건 아니라 바로 그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바로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 하와는 뭘 듣게 되죠?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소리를 들었다. 결국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외면해서 숨었다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숨죠, 그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바라셔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이 반응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은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이 미루어지다 보면 죄는 더 커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미루지 않고 바로 그때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회를 주는 거죠. 무슨 기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을 어기고 따먹고 말았네요.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제때에 반응했다면 원래의 자리, 원래 위치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근인한 은혜를 누렸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말합니다. 이게 낯, 우리 잘 아는 얼굴이죠.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다른 동기부여가 아니라 지들 스스로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끊어진 이 관계.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린 이 관계는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께서 회복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끊어지는 이 부분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숨었다.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면 어떤 코끼리가 사자가 숨어 하나님 온다 그 숨은 게 아니라 뭐요? 자신 스스로가 숨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겼다는 거죠. 왜요? 뭐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하나님 그 하지 말을 말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얼굴 별 면목이 없어 숨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죄인이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숨은 것을 못 찾겠다 깨꼬리 할까요? 아니죠. 잠언 1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숨어봤자 뭐야? 다 드러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온 천지 충만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게 아시기 때문에 숨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뒤에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 부부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누가 다시스로 도망가죠? 요나, 뱀 밑에 숨어있던 요나까지도 찾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다 찾아요. 다 찾아. 이처럼 지금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던가요? 찾아오셔서 뭘 하시던가요? 그냥 웃고만 계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성령의 은혜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범죄한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작정되어진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참 진실로 회개했을 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아무튼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부르심은 못 찾아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아담아 나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너의 실체
너의 현상을 바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얘야, 돌이켜서 내가 너를 찾아온 것처럼 아담아 하와야 너도 지금 나에게 오면 어떻겠니? 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을 찾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헤매시며 부르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뜻대로 도망갔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되돌아설 수 있는 그 거룩한 작업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담은 그의 벗었음으로 인해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나 아담은 실제로 벗은 것이 수치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이 없은 거죠. 두려움이. 여기 듣다는 말이 있죠. 듣 뒤에 해지는 뭐 듣다. 소리를 듣고 했죠. 듣다는 것은 이미 무슨 의미일까요? 주께 들어서 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이미 안 거예요. 정확하게 왜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벗고 있었죠. 그때는 부끄러웠습니까? 아니면 두려웠습니까?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아주 프리 자유스럽게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수치 때문에 숨은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사람의 육의 눈이 밝아진 거죠.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육으로 수치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 죄는 우리의 영의 눈을 막아버렸고 육의 눈을 뜨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이 안목,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의미와 목적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안목의 눈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그러한 영적인 안목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기 급급했죠. 거짓말은 무엇을 할까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마련입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야, 누가 네가 벗었다고 그런 말 해주디? 이 말입니다. 이걸 의역하는 게 이렇습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더냐라고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사탄도 아닌 바로 야, 너 아니냐?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의미가 이게 내가 누가 알려느냐 이 말씀에 포함된 거죠. 네 스스로가 안 거 아니니? 우리도 양심 있잖아요. 내 양심의 소리가 우리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장 박도수를 높이죠. 아주 품어짐을 펑펑펑 합니다. 알거든. 스스로는 알거든. 못 느끼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여러분,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물었을 때 사단이 꽃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 아담 자신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담 자신이.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죠. 죄를 짓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내가 거부하면 될 것인데 내가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그 아담의 죄를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 하와가 맺었던 그 계약을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야, 전에 이 나무를 너를 에덴 동산에 두고 모든 걸 맡길 때에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니? 먹지 말라 했지. 근데 왜 먹었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여금 그 계약을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을 파기한 상대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가 계약 파기자임을 선포하기를 원했는데 아담은 그렇지를 못해요. 결국 거짓이 거짓을 낳으니까 변명이 나오는 것이고, 이 변명이 책임의 전가로 이어지는 거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직역하면 당신이 내 곁에 두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계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담인데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뼈를 통해 만들어 주신 그 여자, 내 배필을 허락하신 그 배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도 다 무시해버리는 말씀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한 몸의 의식, 이것도 깨트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담의 책임 전가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참 째째하고 여러분 좀 옹졸하지 않습니까? 속이 변덕이만도 못한 아주 그런 상태.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책임 전가의 발단이 아담을 통해서 나오니까 듣고 있던 여자 입장에서는 뭐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라, 저기 나한테 화살 돌려. 그럼 나도 준비해야지. 하와도 이제 아담의 소리를 듣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보십시오. 한번 다음 읽어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는 누구? 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서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꾀의 의미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식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누가? 비암이 꼬셨다는 거죠. 유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꼬임 때문에 제가 이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와도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신앙을 떠나버리면 보면 그런 분 많아. 그래서 결국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참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했던 그 에덴 동산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이 자리를 결국 박차고 마는, 그리고 그 에덴의 평안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똑같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볼 내용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의 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방금 말씀했죠.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이 자꾸 빨라져요. 아까 빨리 마치자는 그 언지를 받고 제가 엄청 급해지고 있어요. 지금 안 급해져야 되는데 급해지려고 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뭐예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보지 마세요. 저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 옆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할 때. 그리고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결국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죄를 토설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깨끗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누구야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혹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연약함이 있다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또 이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가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회개하기를 뭐하라?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빨리 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속에 기록하시고 한 주간 내내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